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야 할 곳도 많이 있고 생각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거룩한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세상 것이 좋고 우리들이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만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우선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기도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이 사경회와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손이 비워지지 않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귀한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눈물과 기도와 땀이 끊어지지 아니해서 이를 통하여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하시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큰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한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으로 저녁 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본문의 내용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참 충만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근데 충만이 뭡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어느 정도 차야 충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모자라는 게 많은지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 만족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되겠죠.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러면 원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 다음에 죽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시험한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원망한 것이었어요. 원망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충만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흔히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죠. 아시아의 청소년들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지수가 있는데, 그 제일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네팔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총회장 때 네팔에 지진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진 난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 되었을 때
목자가 네팔에 직접 갔어요. 우리 총회가 각 교회에서 헌금해 준 돈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쌀 25만 톤을 인도로부터 사들여 가지고 그리고 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비행기 사정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연착을 해서 밤 12시에 도착을 해서 또 한 2시간쯤 이렇게 시골로 차를 타고 가서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홍차 한 잔과 계란 하나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3시간을 고지 3,000m 이상에서 달려가서 다시 또 1시간을 걸어 내려가서 그 산골짜기 한 9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해서 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집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가옥의 모습이나 그런 거 보니까 뭐 돼지우리간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요. 뭐가 좋은지 뭐가 행복한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하여간에 웃고 있어요. 야,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예,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감이 있어야 행복한 거지. 많이 먹어서 행복하고 많이 있어서 행복하고 뭐 바르고 달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요소의 feeling이 있느냐, 만족감, 행복감, 포만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없으면 안 돼요. 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가.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그 행복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잘 읽어도 행복하다. 책을 잘 읽어도 행복하다. 그리고 사람이 교양을 좀 갖춰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양을 갖추지 못해서 불행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만 또 설교가 잔소리처럼 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양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교양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웃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저 사람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하고 비춰보면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뭐가 좋은데 저렇게 기쁘고 웃고 밝고 따뜻하고 우아하고 명랑한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 밝고 따뜻하고 우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그런지 주여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해서 그런지 여기다 다 인상을 많이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그런 행복감이 신앙생활의 만족감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외우시죠. 시편 23편을 주제로 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선한 목자, 또 우리 나훈영 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찬양이 참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수백 곡 되더라고요. 수백 곡이 되더라고요. 우리 설삼룡 목사님도 안양교회, 안양제일교회 목회하시던 설삼룡 목사님도 노래 찬양곡을 목회 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작곡을 하셨는데 그분도 이걸 가지고 이제 찬양곡을 만드셨는데
아주 곡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죠? 다 이 정도는 되게 아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이 다윗에게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본문 그대로 이 말씀을 드리면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죠. 가끔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양떼들을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야, 내가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할까? 여러분의 인생이 풀밭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쉴만한 물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쯤 되면 쉴만한 물가가 되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그러한 한가함이, 그러한 로맨틱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뭐 새벽 4시부터 불러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으로 얘기할 때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평생을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돼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세상에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10월 9일에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랬는데, 그리고 시골에서 수년간 새벽 기도 종을 치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잘했는데 어떤 때는 그 시골 교회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새벽 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저쪽 교회를 다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는 은혜인지 뭔지 이런 건 잘 몰랐지만 하여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만 가면 좋은 거예요. 교회만 가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때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옷을 주냐. 그런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교회만 가면 좋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 마룻바닥에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다가 새벽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왜 좋았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교회만 가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나가야 돼. 또 오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오지 마시고 일주일에 10번만 오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아직 10번 안 돼. 그렇죠? 네, 오늘까지 오셨는데. 저녁에도 나오고 아침에 나오니까 10번쯤 되겠네요. 오늘이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은 고해다. 고해라면 쓴 바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분들은 잘 모르겠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외장 일본 시대 때요. 윤심덕이라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예.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 가는 곳이 그 어디매뇨. 예. 여러분 그게 어떻게 부른 노래냐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하는 그런 노래예요. 거기에다가 붙여서 주기철 목사님이 노래를 만드는 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느나 그날을 그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붙였어요. 예.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해탄에 가도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몸집어 던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었어요. 뭐가 푸른 풀밭이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말하면 뭐가 그렇게 쉴만한 잔잔한 물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행복과 낭만을 즐길 수 있을 만한 이 순간이나 일들이 시간이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괴테 같은 유명한 사람도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일주일에 행복했다.
일주일 행복해야 돼.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거나 목욕을 하래요.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래요. 집을 짓는 동안에 행복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네? 결혼하고 나서 행복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래서 신혼여행을 뭐라고 그러죠? 허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니문. 예? 꿀과 같은 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미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롤. 제주도에서 좀 살았었는데 신혼여행 왔다가 이혼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신혼여행 왔는데 노란 저고리에 파란 다홍 치마를 입은 신부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아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떻게 신혼여행 와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있었는지. 또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인생이 무슨 푸른 풀밭입니까?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다윗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았어요. 8형제야. 8형제 가운데 막내. 그 다윗은 보이지가 않아. 식구들에게서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막내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이제 기름 부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야, 아들 지나가게 해라. 오늘 내가 이제 앞으로 왕 될 사람요 저 하나 택할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지나갔어. 없냐? 아니 7 지나갔으면 됐지. 또 7 지나갔는데 더 아들 없어? 사무엘이 뭐라니까 아버지 이새가 예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걔는 뭐 있으나 마는데 막내인데요 뭐 어디 갔어? 지금 양 치고 있습니다. 양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형들은 사무엘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오늘 사무엘 앞에 선 보이기 위해서 그냥 닦고 옷도 갈아입고 다 그리고 선 말이죠 다 폼 잡고 있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사무엘님께서 오신다.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다 단장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도 그럼 나도 만나겠네. 난 더 들어가서 양이나 쳐. 나도 있고 싶어요. 쬐끄맣게 말하는데 형 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들에나 나가. 맨날 날 보고만 나가라고 그래. 생각해보세요. 집에선 지금 말이죠 사무엘이 오셔가지고 잔치하고 그리고 그런데 자기는 지금 들판에 와가지고 양을 치고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분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양에다가 분풀이를 해야 돼. 돌멩이 들어가지고 양에다가 이씨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 돌팔매질을 잘하게 됐대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형들한테 무시당해서 전쟁터 갔으면 아버지가 야 너 전쟁에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먹을 거 갖다 드려라. 가져갔어요. 갔더니 여기 왜 왔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집에서 가족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을 망명을 했다. 망명 생활을 했다. 엔게디 굴에서 십 황무지에서 아들람 굴에서 그는 생활했어요. 심지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는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치매 걸린 사람처럼 그러고는 지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용맹스러웠기 때문에 혹시나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인생이 푸른 풀밭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쉴만한 물가, 이런 푸른 초장 같은 데서 양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풀이나 뜯어먹고 먹은 걸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회복시키신다.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리바이벌 무브먼트 그런 게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신년 사경회와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생되고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시들었는데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낫게 한다는 거예요. 약해졌는데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는데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것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더디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뿐입니까? 내 인생이 푸른 풀밭 같고 쉴만한 물가 같으니까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4절 보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지키십니까? 말씀해 드리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팡이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이지만은 막대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계하는 거예요. 양이 곁길로 나가면 예?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목자로서 인도하지만 때로는 때리면서도 인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해받는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 험한 골짜기였어요. 다윗의 인생은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골짜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유대 광야는 참 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그러면 뭐 허벌판 같지만 아닙니다. 광야 험한 산이 있습니다. 또 메말라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도 그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인데 그래도 그런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나를 소생시키셨다. 나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 어느 여집사님께서 오셨어요. 네. 목사님, 제가 진찰합니다. 암이랍니다. 암. 요새 암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암 환자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암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지금 암 환자의 치료율이 완치율이 70%입니다.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치료 실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암도 이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폐병 옛날에는 거의 폐병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좀 지나니까 간이 못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이 암을 극복할 만하니까 또 이제 무슨 병이 또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암 치료율이 우리나라가 70%에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암은 무서운 병 아닙니까?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렸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까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질문을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질문을 나한테 내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목사가? 그러다가 참 저도 엉뚱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식구들 가운데 누가 암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에이, 내가 걸리는 게 낫죠. 그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아니, 내가 걸리는 게 낫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요. 이 불행이 누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근데 왜 내가 암에 걸렸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난번에 제천에서 그런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목사님 두 분도 그 안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목사님 두 분도.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아주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목회를 열심히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날 무슨 하여간 뭘 마치고 이제 아마 목욕이나 하고 가자 그랬다가 그렇게 되셨나 봐요. 그럼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목사도 불에 타 죽나? 저는 불에 안 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왜 그런 참사 속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다치지도 않고 살아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럼 저기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순교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뭡니까?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고 뭐 떨어져도 다리 부러지지 않고 예수님한테 시험 당한 거 아닙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 붙잡아가지고 돌에 뭐 부딪히지 않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때 말이죠. 탁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 똑바로 와. 그러곤 뛰어내려가지고 쫙 놀랬지. 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살려줬냐 죽였냐 잘 됐냐 못 됐냐 돈 벌었냐 못 벌었냐 대박이 터졌냐 안 터졌냐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냐 안 지켜주시냐 그런 거 가지고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 속에 조금 들어가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도 난 주님을 믿겠다. 여러분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부딪혀도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떨어져서 머리가 부딪히면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만족이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여기서는 한번 충만한 것 같은데 벌써 문 밖에만 나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 보니까 여러분들 아니고 우리 교인들 보니까 문 밖에서 주차장에서 싸우고 있더라고. 예? 여기서 뭐 주여 아멘 이러더니 주차장에 가서 차 빨리 빼라고 뭐 하고 있느냐고 말이지. 기도만 하고 자빠졌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예? 거기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야, 난 깜짝 놀랐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주여 할렐루야 그러던 사람들인가. 교인들한테 그러면 제발 주차장에서 좀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그리고 5분만 기다리면 되지 않냐고. 5분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뭐가 충만한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충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자, 다윗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은 5절 말씀 보세요. 5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그 당한 것들에 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옛날엔 상을 베풀어 주고 그랬는데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상을 베풀어 주었다. 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었다. 원수 앞에서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물론 블레셋 군대, 블레셋 이웃 나라 전쟁하는 나라들이 원수죠. 그런데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장인 어른이 원수였어요.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아들이 원수였어. 압살롬이 아버지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잠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전쟁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들이 구테타를 이겨서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그때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때 칼을 빼들고 이놈의 자식하고 전쟁을 했으면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난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다.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암을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상을 차려주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간식 하나 못 받았다고 야단하겠습니까?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야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충만하다고 만족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함부로 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만족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은혜의 잔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부어주신 은혜의 잔이 성령 충만의 잔이 말씀의 잔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왕에게. 왕 됐잖아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고 내가 엔게디 광야의 쉽 광야의 아둘람 굴에 하여간 전쟁터 수많은 전쟁터를 그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를 누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잘 대접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상을 차려서 잔치상과 같은 상을 차려서 그래서 나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 그 대접은 모자람이 없고 완전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기가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충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4연 6절 다시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하고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되겠다. 여기서도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겠다. 여기서는 모자라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만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뭐라고 말하죠? 저도 말합니다. 여러분, 전 이번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입관 예배 2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장례식 2번 했어요. 1월 1일 날 입관을 하고 1월 2일 날 장례식을 했어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16주 동안 계속해서 장례식을 했어요. 한 주도 빠지 16주를 계속 장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기도하면 빨리 가는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놈의 세상 고달파 죽겠는데 그냥 빨리 가야지. 목사님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다. 여기서 주의 일하는 것도 참 기쁜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사는 것을 생각하면 고달픔을 생각하면 그냥 빨리 떠나면 좋겠지. 그런데 또 여기서 아이고 또 이런 일, 이 일도 또 해야 되겠지. 내가 이 두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얼마나 힘들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40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백은 무엇 때문일까? 단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1절 있는 말씀이에요.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이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전원적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의 신앙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오케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해바는 골짜기든 사망의 골짜기든 음침한 골짜기든 내가 병들었든 약했든 골리앗 앞에 나가든 도망다니든 망명을 다니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은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고 넘칩니다. 맨날 우리는 모자라서 헐떡거리면서 주세요 뭡니까? 왜 안 줍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러면 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손해지 나 손해입니까? 협박까지 하면서 기도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저 사람 정말 미쳐서 여러분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충만함으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미쳐야 돼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남보기가 딱해서 그렇지 본인은 편안한 거예요. 네. 남보기가 좀 딱해서 그런 거지 희죽희죽 되니까 나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착한 치매 걸리면 좋대요.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속도 안 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만 나이 들어가면서 간섭하고 야 이러냐 저러냐 그러면 이 노인네 빨리 가셔야지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노인네가 돼가면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제가 70이잖아요 올해. 이제 올해 은퇴하는데 여러분 이제 70 노인이 이제 90 노인을 섬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지일 목사님께서 세상 뜨셔서 104세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집례를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장례 지내다가 아들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104세니까 아들이 80만 잡아도 어떻게 돼요? 85세, 20 옛날에 결혼 일찍 했어요. 오히려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건강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하관을 하는데 말이죠. 그 아들이 그냥 잘 걷지도 못하고 춤추춤하는데 저러다가 저기 빠져서 같이 가면 어떡하지? 이런 데가 좀 미안합니다. 방정맞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을 마쳐가야죠. 시간이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하나예요. 요거요. 요 말을 간단히 정리하게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관계가 분명하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럼 나는 뭡니까? 양. 양은 목자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김명서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뭐 뜰보요? 왜 아멘 소리가 그래요? 김명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진짜죠? 후회 안 하죠? 왜 후회 안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뜰분 것 같아. 아무래도 양은 목자한테 할 말이 있어요? 대들 수 있어요? 아니 저 두 양반이 뭐 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잘 대들더라고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게 분명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정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목회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어디 바깥에서 말하는 거는 무슨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딱 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집사님 남편이 시원치 않다고 다른 남자한테 가겠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정신 차려요. 그럼 내가 시원치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겠다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케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영어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서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셰파트란 말이에요. 셰파트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개 이름이 셰파트가 아니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셰퍼드란 말이죠. 목자.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부족함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어떤 상태에서도 왕이 되었든 목동이 되었든 전쟁에 나갔든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는 부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이 없으니까 전쟁터도 푸른 풀밭이 되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푸른 풀밭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도 잔잔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잔잔한 물가에 쉬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죽으면서도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신약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십자가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근데 왜 자꾸만 다른 거 달라고 그래요? 왜 자꾸만 다른 거 달라고 그래?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야. 잠깐 보따리. 우리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보따리를 내놓으면 모자라서 보따리. 하나님 돈 보따리도 주고 취직 보따리도 주고 무슨 보따리도 보따리 달라는 거 보따리. 뭐 그러니까 남자 보따리도 주고 여자 보따리도 주고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보따리 달라는 거 보따리.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만족은 정말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하든 어떻게 사랑을 할 때는 only you. 오직 당신 하나뿐이야. 코카콜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Only you. 예. 그 외에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결혼해서 올해가 40년인데 한 번도 집사람의 생일을 잊어버려 보거나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남자가 세세치시하고 째째하게 그딴 거나 기억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혼 20주년 된 것 같아요. 내가 서울에 세미나를 갔다가 그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선물을 못 샀어요.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뭐 조그만 스카프를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 아내 화장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가지고 그걸 받으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사람 눈물 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당신의 내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백을 못해요. 어제 목사님이 장로님들 수고하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기뻐질 것입니다. 이게 말 고백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들께서 나의 부모님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의 아들인 것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그래 이게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런 충만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삶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충만하면 그러면 이 충만감을 가지면 그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은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조금 직장 출근이 바쁘시겠지만 5분만 참읍시다. 미안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한번 고백합시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못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 저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인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기억하면서 여보, 당신의 사랑은 내게 언제나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행복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이신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인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가까운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한 3분만 하고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주여, 이 행복감으로, 이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정말로 중심 속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만족함으로, 행복함으로,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제게는 만족함입니다. 그리고 삶에 구성되어 있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행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